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영어로 depressed country, 가장 우울한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 마크 맨슨이 한국 여행을 하고 나서 영상을 올렸는데, 영상의 제목은 뭐냐면 나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를 여행했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물론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영상이라 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한국을 방문한 작가가 한국을 향해서 말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한 번쯤 곰곰이 되짚어 봐야 할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모를 수 있지만 외부에서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때로 정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마크 맨슨이라는 작가는 한국의 높은 불안, 우울, 알코올 중독, 그리고 자살률 등을 들면서 자신이 방문한 이 한국이 21세기 최악의 정신건강 위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고,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도 하였습니다. 21세기 최악의 정신건강 위기라는 그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는 교수이지만 행복을 연구하는 그러한 학자인데요. 2010년도에 서울대학의 행복연구센터를 열고서 지난 15년째 더 나은 삶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고, 매년 대한민국 행복 지도를 발표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에 측정한 국민의 행복 수준을 반영을 하였는데요. 그 연구에 매년마다 연구를 하니 통계를 내보니 코로나19 기간에 우리나라의 행복 수준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부터 회복 추세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전 연령대 회복이 되고 있는데 회복이 안 된 연령대가 있습니다. 어느 연령대일까? 바로 10대입니다. 다른 연령대는 회복되고 있는데 10대만큼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 회복이 안 될까? 학자들은 그 가장 큰 원인으로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한 예로 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 모든 시간들을 게임하고 있고 SNS에 쓰다 보니 그 시기에 해야 할 공부를 하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고, 놀이도 하지 않고, 관계도 맺지 않는 그러한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하여 남들이 올린 피드를 보면서 비교하며 열등감도 빠지고, 그리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감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최인철 교수 역시 지금 10대가 겪고 있는 이 정신적인 취약성을 제대로 다루고 예방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생길 것이다. 10대 아이들이 우울하고 낙심되어 있다면 앞으로 50년 뒤에 대한민국은 어떤 사회가 될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의 그 정신적 취약성을 다루고 예방할 때 그것은 아이들 개인의 문제가 해결된과 동시에 나라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최근 중고등학생의 라이프 스타일, 인식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4년 전 2020년도에는 중고생 1000명을 대상으로, 올해는 중고생 700명을 대상으로 10대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연구소인데 일반 학생들까지 다 포함을 해서 통계를 내봤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청소년 10명 중에 8명이 일상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는 4년 전 2020년 조사 대비 8%가 높아진 수치이고 스트레스의 수준도 높아진 것으로 그렇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10명 중에 4명은 매일 무기력한 상태다. 어쩌다가 한번 무기력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매일 무기력한 상태. 정신이 무기력하니 학교에 가도 아이들이 책을 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멍하니 있다가
시간만 때우다가 오는 그러한 아이들 10명 중에 4명은 매일 무기력을 경험한 이것이 바로 10대들 현실입니다.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손주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도 망가진 딸을 가진 한 엄마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 이방인의 지방으로 가셨을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의 딸은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파괴되었고 영혼이 파괴되었고 몸이 파괴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날마다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그녀의 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데요. 악한 영들은 사람들과 자녀들의 몸을 파괴하고 마음을 파괴하고 영혼을 파괴하고 결국 어디로 끌고 갑니까? 죽게 만드는, 자살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도 그 귀신들로 말미암아 한 여자아이가 어린 딸이 망가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딸을 매일 집에서 바라봐야 될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큰 낙심인가, 얼마나 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녀에게 복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녀는 소문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자를 치유하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죠. 그것은 그녀에게 굿뉴스 복음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예수님이 내가 살더인 또 두루에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들은 모든 일을 제쳐놓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여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헬라인이고 수로보닉의 족속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사정을 하죠. 내 어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가 듣던 그런 자비로운 모습으로 반응하시지 않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주님 말씀에 자녀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개가 나옵니다. 이 자녀와 개는 비유적 표현인데요. 자녀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이 개는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와 같이 멸시를 하였습니다. 유대인을 먼저 배불리 먹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먼저 유대인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이 말은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그 여인의 면전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녀를 개와 같은 존재로 비유적이지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녀의 믿음을 흔들면서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평소에 모릅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을 통하여 그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은 때로 우리를 흔들어 대세요. 직접 흔들기도 하시고 사람을 통해 흔들기도 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험 앞에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28절 말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여 옳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여 옳소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주님께 올소이다. 저가 개와 같다고 하셔도 그 말씀이 지당합니다. 옳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분명 불편하고 불쾌하게 들려지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이 이렇게 인정함으로 주의 올소이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그녀는 말합니다. 주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여인이 예수님에게 대받아치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상황은 지금의 상황으로 이 개를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의 개는 어떤 팔자입니까? 개가 윗상자, 상팔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제가 문화공원을 자주 산책을 하는데요. 보면 우리 개들은 그냥 걷지 않고 유모차에 타서 이렇게 걷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나 치장을 잘하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개한테 하는 정성만큼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개들이 호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먹는 것도 그냥 안 먹으면 좋은 거, 그죠? 비싼 거, 그것을 먹고 있는 지금 시대와 2000년 전은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2000년 전에는 개들에게 제대로 더 먹을 거 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그냥 쓰레기 같은 그런 것을 개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아이가 먹다 남은 아이들의 침이 묻어있는 그 더러운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것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온전한 은혜가 아니라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내 딸에 있는 귀신은 나갈 것이고 내 딸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녀는 자신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 보고 자신의 집에 신방해 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망가진 내 딸, 무기력한 내 딸은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을 요즘 용어로 표현한다면 원격 치료입니다. 요즘에 의료계에서 직접 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요즘에 좋은 화상 기술을 통해서 원격 치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은 2000년 전에 믿음의 원격 치료를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 딸 안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 내 딸에게 안 가셔도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내 딸 얼마든지 나을 수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입니다. 이 여인 예수님 앞에 여인으로서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딸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자존심과 계급장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 믿음만을 선택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에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존심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자존심을 내세우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것은 자존심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과 자존심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존심 남은 그 하나만을 지키며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조차 십자가에
못 박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이며 수로보니게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수로보니게아 여인처럼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각, 나의 자존심과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를, 믿음의 증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펜이 있는 분은요 29절 말씀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부분에 밑줄을 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떻게 하라? 돌아가라. 어디로 돌아가라? 너의 집, 딸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다. 예수님은 그녀의 말에서 뭘 확인한 것입니까? 믿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는 믿음의 역사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났나요? 이 말을 하였으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역사는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가? 이 말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믿음의 말.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주여 올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가 먹던 붓소이를 먹나이다. 이 믿음의 말을 통하여서 주님은 믿음의 놀라운 역사와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집으로 가보니 정말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고 귀신이 나갔고 망가진 딸은 정상이 되어 놀라운 딸의 모습을 그 엄마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아 여인은 말 한마디로 수지 맞은 여인입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녀의 믿음의 말은 주님께 인정받았고 그녀를 괴롭히던 그 딸의 문제가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말 한마디로 무엇을 갚는다? 천냥의 빚을 갚는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후보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총선의 판세가 바뀌지 않습니까? 안 좋은 말, 패가 망신하게 되지만 믿음의 말은 주님을 감동하게 하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힙합 가수 가운데 범키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는 그 힙합 가수로 정상에 섰을 때 이 마약의 유혹으로 하루아침에 추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감생활과 집행유예 기간을 거치며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지난 10년간 체험하였지만 이 모든 과정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 마약 투약 혐의로 2015년 구속 기소가 되었는데 이 마약은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파괴하는 결정적인 독소가 되지 않습니까? 소송 기한을 거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때 이 범키 씨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신랑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정상에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탓하는 대신에 잘못을 인정하고 그 모든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추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이 더 교만해지지 말라고 주신 사인으로 그런 받아들였습니다. 저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 거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의 입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는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그런 순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첫 번째 CCM 앨범이 기독교 앨범이 나왔는데 제목이 바로 The Obedient, 순종자. 그런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고 순종을 배웠기에 앨범의 제목을 The Obedient, 순종자라고 앨범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런 1990 IMF 위기가 터진 다음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는데 이 미국은 쉽게 대마초를 접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만약 음악을 하기 위해 한국행을 택하지 않았더라면 자신은 지금쯤 마약에 절어 살거나 그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제 그는 부록을 맞아 말의 힘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했던 모든 말을 들으시고 이루신 것 같습니다. 가수가 된다는 말을 달고 살았는데 진짜 가수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될 거라고 했는데 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그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 말대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주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열심히 뛰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의 말, 순종의 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난 한 주 1, 4분기 어떤 말을 하면서 지난 3개월을 살아오셨습니까? 민수기 14장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희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는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믿음의 말을 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정말 말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그 말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2, 4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이 먼저 바뀌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말, 그 말 주님께서 들으시고 순종의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1, 4분기를 지나고 새로운 2, 4분기 또 새로운 4월달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2, 4분기를 달려갈 것인가? 답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이 석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앞에 상황들은 만만치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정적, 특별히 자녀의 문제들 집집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신방을 해보면 문제가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풀려다가 문제가 더 꼬일 수밖에 없고 답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보는 여인처럼 주 앞에 엎드리시고 기도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문제들 기도의 제목이 될 때 마침내 그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간증의 거리가 될 것이고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번 춘계 대신방을 시작하였는데요. 첫순 첫 가정 신방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보니까 적어놓은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러나 모든 문제들 앞에서 신방을 받든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오직 믿음으로 행하심으로 주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봄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보증 여인처럼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 또 2, 4분기 여러분의 삶이 되며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온전케 하시며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